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 다윗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늘 소원을 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론을 보면 물론 그에게도 흠과 티가 많이 있었죠.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약함 중에 솔직하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고 다시 한번 전환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복하며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죄인인가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약한 자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실수가 많고 단점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약점도 많고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의 쓴잔도 많이 맛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약한 나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전부요 손들고 왔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박대하지 마옵시고 내게 소망과 힘과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문맥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르짖는다는 소리 속에는 몇 가지 함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청원하고 애원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 위기감이 봉착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미하게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요 목마르고 갈증이 있어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님 이 마음 아시겠죠? 제 마음 누구보다도 주님이 먼저 아시죠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상대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면서 이 대화의 장이 열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화평의 문이라고 합니다. 화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쌍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오늘 다윗처럼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고했는데,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마치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소리를 치면 저쪽 너머에서 메아리 쳐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너 바보야. 그러면 메아리가 쳐오기를, 야, 너 바보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 없어는 안 돼, 못 살아. 그러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 없어서는 못 살아. 하고 그렇게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알았다. 네가 내게 부르짖었으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진 이 계시적인 비밀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기대치가 좋으면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심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심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기 참 힘든 시간 아닙니까? 유혹이 많아요. 이불을 덮고 단잠을 더 자고 싶은 그 충동이 유혹에 몰려와요. 알람을 맞춰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이 알람을 꽉 눌러버리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자고 싶은 충동에 막 몰려오고, 피곤이 상접하고, 야, 어떡하나 조금만 1분만 하다가 1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윗이 자기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야곱이 마지막 궁지에 몰리니까 어떡하나 그가 강가로 가가지고 참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전전긍긍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서 형 에사 앞에 가면 죽은 모습인데,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방황하면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한 겁니다.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씨름은 그냥 싸움의 씨름이 아니고 겨루는 겁니다. 간절히 청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음의 순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발 놓으라고. 놔, 왜 이렇게 붙잡고 그러냐. 그랬더니 야곱이 오늘 이 순간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씨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신앙의 대가는 기도는
중노동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기도가 중노동이 맞긴 맞구나.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애를 쓰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씨름의 순간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방불케 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것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보배로운 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붙잡고 있는데 도적이 와가지고 확 닦아채려고 이 날치기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석 지나가서 스치는 척하면서 이 쓰리꾼들이 그렇게 한대요. 바람잡이가 와서 탁 치고 가면 아찔한 그 순간에 한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낚아채 갔는지도 모르게 석삭하고 낚아채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빼앗길 수 없죠. 그래서 야복강 야루테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는 청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알았다 하고는 하나님의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표로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가 탁 치셨죠. 그랬더니 환도뼈가 유골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도뼈는 엉치뼈예요. 아주 중심축의 뼈입니다. 이거 부러지면요, 힘못 씁니다. 뭐 천없는 장사라도, 근육질이 대단한 사람도요, 이게 골절되면요, 힘못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뼈죠. 왜 중요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치셨을까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목숨줄이 내게 있다, 너의 생사화복이 바로 내게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표를 줄 때 인을 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있을 때요, 내 소유라고 도장을 찍을 때 이 얼굴 잘 보이는 곳에 인을 쳐요. 참 잔인하잖아요. 짐승에게도요, 인을 쳤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데 방목에서 키우다 보면 서로 섞여가지고, 여보시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일세. 이러면 좋은데, 여보시게 당신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내 거야. 뭐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그러면 인친 거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도장 찍어놓는 거, 뜨거운 불로 인들어가지고요, 환인을 찍어놓은 걸 확인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것을 찾는 거죠. 참 잔인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나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오늘 다시 깨달은 겁니다. 자,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민명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언제 오시겠냐고. 물론 주님께서
하루 24시간 중에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 시각이 있다면 아마도 새벽 시간에 오시지 않겠느냐고. 아니 왜 그런 근거도 없는 말을 하냐고. 그러면 주님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깊은 밤에 와가지고 청혼하는, 친구의 떡덩이 달라고 하는 청혼의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도 이제는 잠자리에 들고 쉴 시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고. 다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깨어있기를 바라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도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주님은 새벽 미명시간 깊이 잠든 그 시간에 오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낮 12시에 아니면 저녁 한 7시쯤에 아니면 저녁 12시에 하루를 지내고 또 다른 하루를 전환하는 그 시각에, 아니면 새벽 지금과 같이 4시, 5시쯤에.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졸며 잠시.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목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 졸며 자긴 잤지만 절반은 준비해 놓고 잤고 절반은 준비 안 해놓고 잤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아요. 티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참 살기 힘들어요. 준비하고 잘 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도 그래도 늘 부족함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 급난하고 어려운데 오늘 깨어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성경 보세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성경 속에 표현한 오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오직 하나님 다 떠나서도 나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짚고 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교만한 것 같고 방자한 것 같지만 더 깊이 따져보면 자기가 약하고 죽을 위기감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고 힘이 없고 약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까?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왕에 살아가는 한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수지 맞을 생각을 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갖는 거, 뜻을 품는 거, 목적을 두는 거, 비전을 갖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절반은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목표를 설정해놓고 꿈을 가진 것이 절반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꿈에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출발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응답해 주시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십시오. 자, 본문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 한 해죠. 우리가 늘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분모꼴이 다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 그냥 100% 꽉 차야 되는데 왜 차다 말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내년에 또 채워줄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했잖니. 조금 남겨둔 것은 그래도 네가 긴장하라고, 좀 더 내게 가까이 오라고, 그런 시간차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영음을 들을 수 있다면 더 후덕한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사할 때도요,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먹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한 숟갈 더 먹어. 주걱을 잡았다가 놨다 밥통을 열었다가 닫았다 마음으로요. 그때 주걱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셔요. 조금 부족한 듯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좀 늦게 하면요 시장기가 확 오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요 몸에 좋은 것이 나올 때입니다. 좀 배고픔을 느낄 때, 몸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갈증을 느낄 때 몸에서요 좋은 기운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틀린 말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능력을 체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